할렐루야. 네, 오늘 주시는 나눌 귀한 은혜 주실 말씀은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아까 제목을 먼저 얘기해 보면 좋은 땅으로 기경되어 마침내 결실하는 공동체죠. 네, 그래서 네, 저만 여기 있는 거 아니죠? 네. 그래서 공동체이기 때문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저랑 교독을 하실 때 한 채 흐트러짐 없이 한 목소리로 좀 같이 좀 말씀을 주님께 읽으면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저기 뒤쪽에도 준비되셨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4절.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다 같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네, 좋았습니다. 방금. 네, 한 목소리. 네, 이러한 한 목소리와 한 마음으로 끝날 때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좋은 땅으로 기경되어 마침내 결실하는 공동체, 바로 저희들, 바로 당신, 바로 저, 우리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에 때가 있습니다. 공부에도 때가 있고,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 출산에도 때가 있습니다. 네. 절실하게 느낍니다. 네. 힘들어요. 네. 결혼할 때도 때가 있고, 언젠지는 모르지만 주님께 갈 때도 있습니다. 안 갈 것 같죠? 여러 가지 때가 있어요.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지난 말씀들처럼 때가 있어요. 이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때를 저희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진짜 신앙생활이란 걸로 좀 해보려고 할 때 가장 힘든 게 뭐였냐면 저는 그 프로세싱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입력이 되면 어떠한 과정을 겪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구조와 틀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기다 계속 입력을 하면 출력이 계속 나오면 편해지잖아요. 예측을 할 수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말씀이 딱 있으면 말씀 안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돼야 되는데, 이게 원래 맞긴 맞는데 이상하게 말씀대로 한다고 신앙생활을 해보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결론이 항상 다 다를 때가 많았어요. 뭐든지. 섬기는 일을 할 때도 분명히 말씀에 적혀있는 대로 한다고 했는데 하고 나서 보니 그 말씀에서 얘기하는 결론에 잘 도출이 안 돼. 어쩔 때는 또 됐어. 그게 되는 것 같아서 계속 해보면 또 어쩔 때는 도출이 안 돼. 그래서 야, 이거는
왜 똑같은 결론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올까요? 그때 당시에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예측을 할 수 없는 어떠한 때 때문에, 타이밍 때문에 언제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어떠한 점들로 인해서 신앙생활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랬었던 또 어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때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씨를 뿌리는 비유예요, 그렇죠? 씨를 뿌리는 비유인데 이 많이 들어서 아시는 말씀이죠.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아까 기도할 때도 다 얘기해 주셔서 끝났어요, 내용은.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미리 얘기해 주셔가지고 이 딱 그 티저처럼 네, 미리 알 수 있어서 감사한데 저희들이 많이 관심 갖는 부분들이 그런 거예요. 씨를 뿌려주면 내가 어느 밭일까? 대부분 여기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거 관심 많죠. 아까 그 읽던 한 목소리와 한 마음은 어디 갔나요? 네, 씨를 뿌리는 거 대부분 뿌리면 어느 밭인가 때문에 러시안 룰렛처럼 룰렛을 돌려서 뚜루룩 돌린 다음에 딱 걸리는 어떠한 그 밭에 관심이 많아요. 내가 어느 밭인가에.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주목해야 될 부분이고 주님이 얘기하신 중요한 영역이죠. 맞죠? 그런 건 맞는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 보면 자,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하면서 말씀이 시작돼요. 비유가 예수님께서 상황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집에서 다른 본문들의 마태복음 13장에도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이 내용들이 같이 적혀 있으므로 상호 보완이 좀 되는데 이렇게 세 복음서를 다 읽어보면서 어느 정도 상황이 파악이 잘 되는 편인데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오셨는데 집에서 나오심을 보고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해안가로 거니시는 예수님께 모여들었어요. 그냥 예를 들면 저희가 여기서 성전문을 나서서 앞에 나가면 이 동네에 있는 해룡 주민들 정도가 모이는 정도가 아니라 광주에서 뭐 하동에서 뭐 등등등 저 먼 곳에서까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서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절하시게도 그냥 모인 무리들 안에 예를 들면 제가 이쯤 내려갔다고 생각했을 때 그냥 이렇게 모여 있으면 모인 자들 안에 그냥 육성으로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지혜롭게 배를 하나 띄워봐 해서 띄운 배 위에 올라가셔서 단상을 만드셔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얘기는 그냥 얘기할 수 있는 얘기를 지금 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리를 하나 만들고 거기서 군중을 향해서 얘기하셨다는 것은 분명히 들을 타겟과 목적이 그리고 얘기하고 싶은 대상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근데 대부분 이 얘기하신 내용만 보고 어떤 밭인지 내가 어느 부분에 씨가 뿌려졌는지 여기에 관심이 많은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5절, 6절, 7절, 8절 쭉 이 비유를 하시면서 비유 끝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여기까지가 저희가 주로 보는 부분인데 저는 좀 그 뒤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냥 얘기하시다가 외치셨어요.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계속 목사님도 얘기하셨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이 얘기를 풀어보면 자기의 바운더리, 자기 삶의 동심원이라고 목사님 얘기해 주셨는데 이 동심원이 언제까지나 그냥 자기가 원하는 영역, 관심 있는 영역 안에 갇혀 있으면 지금 하신 얘기가 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목사님, 예수님께서 여기서 얘기하신 것.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 내용 자체가 중요하긴 한데 이 얘기를 군중을 향해서 얘기하시면서 얘들아 너희들의 동심원이 너네들이 관심 있는 영역에 갇혀 있으면 이 비유를 들어도 듣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나중에 따로 군중들이 흩어지고 나서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해요.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그래서 얘들아, 그러나 너희 눈은 이것을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했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했으나 듣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듣고 이 비유의 의미가 뭔지 대부분 다 아시죠? 근데 이것을 안다는 게 그냥 자연스럽게 알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 전에 많은 선지자들이, 많은 의인들이 이 천국 복음의 비밀을 그렇게 듣고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고 목말라 했지만 그들이 이것을 알 수가 없었는데 저희들에게는 허락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허락을, 그리고 이 비유를 뜻을 알려주신 대상도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들을 좀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나왔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들의 관심사가 어디 있었냐면, 즉 그들의 동심원이 어디에 갇혀 있었냐면, 대부분 다 예수님의 교훈도 듣고 병도 고침을 받아볼까 해서, 내 문제를 해결받고자 해서, 대부분 다 그렇게 자기의 동심원이 자기의 관심사에 갇혀 있는 자들이 예수님께 큰 무리를 이뤄서 마침내, 마가복음에도 마침내 큰 군중을 이뤘다고 얘기하는데, 많은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님께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갈 동기는 여러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하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무리의 결과가 많은 무리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 나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그들 중에는 동심원의 영역이 다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얘기하십니다. 이 비유 내용이 중요한데, 이 비유의 내용이 중요해도 이것을 들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깨닫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천국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그토록 알고 싶어하는, 삶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천국의 비밀이요. 별로 안 알고 싶으셨나 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요. 우리 삶에서 확장시키고자 하는 그 원리가 비유로 얘기하셨는데, 지금도 동일해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동일하게 나누겠지만, 듣고도 여전히 여러분, 누군가는 자기 관심사가 여기까지밖에 없으면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 되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가 돼요. 그런 참담함이 저희한테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그 원리가 우리 삶에 그대로 운영이 되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저희들이 이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는 마음 있으십니까? 저도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갔대요. 뿌리면서 길가에 떨어짐에 쭉 해서 나오는데, 뿌려진 곳이 아까 보니까 길가에 바위 위에 가시떨기 속에 좋은 땅에 이렇게 쭉 뿌려져서 그 결과들이 적혀 있고, 그 뿌려진 것이,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뜻을 예수님께서 다시 계시해 주셨어요. 보니까 그 국어 수업 같네요. 자, 이 문단의 형식의 발전이 점점점 안으로 들어옵니다. 자, 길, 가, 그죠? 그 다음에 바위 위로 왔어요. 가에다가 위로 왔어요. 가시떨기, 네, 안 읽고 오셨나요 혹시? 네, 다시 할게요. 자, 길, 네, 감사합니다. 네. 바위,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 안으로.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맞다, 질문 형식으로 얘기하면 안 됐었는데, 제가 어제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내일 올라가면 절대 질문하지 말자. 질문하는 걸 지체들이 별로 안 좋아해. 답을 알려주자. 네, 근데 질문을 하게 되는 이유는 대부분 생각을 해보라고요. 네, 이제 생각하시느라고 답을 천천히 하시는 거죠. 네, 다시 한번. 자, 길, 바위, 네, 가시떨기, 네, 좋은.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위치는 그렇다 치고 장소를 보면, 자, 어디 가예요? 제가 가 할게요. 가. 그 다음 위, 속, 땅이에요. 네. 이해됐죠? 네. 여기까지면 게임 끝이에요. 네. 자, 보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제가 그냥 이 말씀을 예전에 잘 몰랐을 때 이런 식으로 좀 이해했어요.
잘 생각 한번 해보시면, 아니 농부가 씨를 뿌리는 자니까 뭐 평상시에는 공장에 가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씨를 안 뿌려보던 씨를 뿌렸나? 왜 씨를 뿌리는데, 죄송해요, 이게 씨 바구니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씨를 뿌리는데 손이 덜덜덜 떨려가지고 씨를 뿌리러 가다 다 흘려. 그래가지고 씨를 뿌리는데 손이 떨려가지고 아이고 씨를 제대로 못 뿌려가지고 씨를 여기저기다가 막 흩어 뿌렸나 싶었어요. 사실 예전에는 뭐 좀 더 지나서 그건 아니겠지 뭐 이런 생각은 했는데, 왜 이렇게 비유하셨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근데 팔레스틴은 대부분 경지를 어떻게 하냐면은 토지가 보통 어떻게 됐냐면 가늘고 좀 길어요. 팔레스틴 땅 쪽들이. 그리고 거기 모인 사람들 대부분 다 농경사회였으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하셨지 싶은데, 그러니까 그러면 잘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늘고 길게 분할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좁게 다니면 길이 이렇게 씨를 뿌릴 때 이렇게 길을, 저희들도 보통 이렇게 밭을 다니면 중간에 밭 있으신 분은 아시죠? 네. 그러면 이제 씨를 뿌리러 가면 이 좁은 밭을 이렇게 다닐 때에 이미 씨들이 많이 흩어져요. 그러니까 이 씨들은 자연스럽게 원래 뿌리려고 했던 곳에 뿌려지지 않겠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농부의, 그리고 혹시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의 발에 밟힐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뿌려진 것은 대부분 새들이나 동물들의 먹이가 되죠. 그래서 농부가 만약에 씨 뿌리는 자가 만약에 씨를 뿌린다면은 이런 과정을 씨를 뿌리는 자가 상황을 예측할까요, 못할까요? 그러니까 내가 씨앗 100개가 있으면 100개를 정확하게 다 뿌린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미 뿌릴 때부터. 이게 중요하죠. 뿌릴 때부터 흩어질 씨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0개 중에 100개가 전체가 다 아이덴티티가 있어서 1번부터 100번이라고 번호를 붙여보면, 야, 나는 어떤 번호는 땅에 안 떨어지고 뿌려졌으면 좋겠고 어떤 번호는 그냥 땅에 뿌려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계획은 하진 않아요. 어떤 씨가 어떻게 뿌려질지 몰라요. 나는 씨앗 입장에서 보면 나는 좋은 땅에 심겨져서 뭔가를 열매 맺고 싶은데, 내 인생은, 뭐라고 해야 되지, 씨생은 여기서 끝이고 나면서 그냥 발에 밟혀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랜덤인데, 이 랜덤이 의미하는 바가 커요. 나중에 그 처치 게임 하실 때 아실 것 같아요. 저도 좀 얘기 나누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여튼 게임 하고 나서 나중에 얘기하죠. 네, 이거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씨를 뿌릴 때 100개가 있으면 100개가 정확하게 다 뿌려지지 않고요. 이 뿌리는 자도 아는 거예요. 이게 몇 개가 얼마만큼일지 모르지만 버릴 씨도 있는 거예요. 근데 뿌리는 사람의 마음은 버려질 씨가 있지만 버리고 싶은 의도가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씨를 뿌리는데, 이 씨를 뿌려봤더니 바위 위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 속에도 떨어지고 좋은 땅에도 떨어졌어요. 한번 5절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하나만 더 6절.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길가에 떨어진 씨앗도 되게 아쉬운데, 어떤 건 뿌렸더니 바위 위에 떨어졌어요. 마태복음이나 또 다른 데서는 돌짝밭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밭에 바위가 이런 게 심겨져 있으면 볼록 이렇게 지면 위로 이렇게 조그맣게 돌이 이렇게 튀어오르죠. 그러면 이게 뭔가 하고 파보면 파는 팔수록 뭔가 이렇게 커. 이게 땅 속에 이렇게 커다란 바위가 있으면 이거 드러내야 되는데 쉽진 않고, 그래서 이런 땅에는 심으면 잘 안 돼요. 저는 보면서 바위 위에 갔네. 바위하면 언제나 바위를 깨부시면 샘물이 터져 나오는 반석을 생각했는데, 반석 위에 참 심겨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돌이구나. 딱딱한 돌. 그래서 이 위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음으로 말랐는데, 싹이 났으니까 여러분들 뭐가 있었다는 얘기죠? 생명이 있었다는 얘기죠. 싹이 났다는 거는 분명히 생명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가 없었죠? 네, 대답 좀, 말씀 띄워주실래요? 네, 아니면 성경 보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네, 자, 싹이 났다는 건 생명이 있다는 얘기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싹이 났다는 거는
생명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뭐가 없어서 말랐죠? 네, 그냥 있는 걸 보고 대답하시면 돼요. 습기가, 수분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나눈 적도 있는데 시편 1편에도 보면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복이 있는 자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고 해요. 그러니까 물가에 있으면, 물기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 수분을 통해서, 물을 통해서 이 생명체가 공급을 받아서 싹을 트게 되는데 습기가 없어요. 바위라서. 그래서 말랐대요. 근데 이거를 마태복음에 보니까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져서, 해가 돋으니까 강한 햇볕이 찌잖아요. 자, 벌써 졸리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저 보일러 좀 꺼주세요. 네, 보일러 좀 꺼주세요. 따뜻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날씨가 봄날이래요. 오늘 날씨가 24도까지인가 기온이 오른다고 하는데 뭐 조금 괜찮으시면 외투 정도는 가볍게 이렇게 탈의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목에 두르신 것들도 이게 뭐 그렇게 안 추시면 추셔도 돼요. 점점 여러분을 따뜻하게 함이 진짜 따뜻한 곳으로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제가 여기서 말씀 나누고 보는데 절반에서 벌써 가고 있어요. 아, 주님 큰일 났습니다. 나는 이거 준비하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야, 뭐 내 노력 때문에가 아니라, 네, 죄송해요. 이런 말씀 드려서. 네, 그렇지만 정신을 바짝 좀 차려볼까요? 그래서 제가 졸지 말으시라고 그냥 질문을 하는 건데, 질문하니까 더 좋은다는 생각이 있어서, 아, 네, 이게 웃을 일이지만 웃을 일이 아니고, 웃을 일이 아니지만 웃긴 일이고, 네, 제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도 아까운데, 자, 네, 자, 계속 가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해가 돋은 후에 바짝 말라서, 그래서 뜨거운 태양이, 중동의 태양이 비치니까 이것 때문에 습기가 말라서, 조금 있는 습기도 말라가지고 뿌리를 제대로 못 내서 싹이 났지만 그대로 말라서 그냥 끝나버렸대요. 생명을 유지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가시떨기 속에다가 떨어진 이 씨는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대요. 그래서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100배의 결실을 했대요. 그래서 이 의미들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동심원이 확장되어 있는 자들을 향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동심원이 갇혀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으셔도 깨닫지 못하실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거를 깨닫는다면 아까 얘기한 마태복음의 이 부분을, 지금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엔 이게 생략이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엔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아니? 예전의 의인들과 선지자들이 이것을 깨닫고 싶어도 깨닫지 못했단다. 너희들이 아는 게 얼마나 복인지 라고 명시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게 얼마나 어떤 사람한테 의미가 있는지가 예수님께서는 더 중요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자,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씨는 하나님의 말씀. 자,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시죠? 네, 그럼 이제부터 예수님으로 대입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씨만 자꾸 생각하면 씨 뿌리는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심고 뿌리고 자라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먼저 개인적으로요. 자, 길가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들은 자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본 자겠죠. 예수님을 누군가가 전해줘서 소개받은 자예요. 그런데 마귀가 가서 그 예수님을 소개받고 들었을 때 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마음에서 예수님을 뺏는 거예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을 믿을 때 기쁨으로 믿게 돼요. 근데 뿌리가 없어서 잠시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죄예요. 마태복음 13장에는 이걸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예수님을 믿는데, 기쁘게 받아서 믿는데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그냥 나한테 그냥 어려운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나한테 환난이나 어려움이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리예요. 그냥 생각하지 말고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가시떨기 속에 떨어져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받아들였어요. 속에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게 맞는데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씨를 뿌리는 이유가 뭘까요? 씨를 왜 뿌리나요? 재밌으려고? 그렇죠. 씨를 뿌리는 이유 자체가 열매 맺으려고 뿌리는 거예요. 이거를 간과해요, 저희들이 많이. 왜냐하면 이제 맺어지는 과정 속에 아직 맺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이게, 그리고 시간이 길면 내가 과연 뭔가 열매를 맺기 위해 이것을 진행하고 있었던가를 잊어버린 채로 그냥 씨만 뿌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씨를 뿌리는 것은 결론적으로 열매, 즉 결실하기 위해서 뿌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만약 심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맺는 열매들, 그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려 요한복음 15장에도 나오죠. 열매가 풍성하게 맺힘과 동시에 이 열매를 같이 나누고 누릴 수 있도록 또 누군가가 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심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어쩌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14절 아니면 15절일 거라고 본인들이 생각할지도 몰라요. 뭐 다 틀릴 수도 있어요. 12절에 있는 분들, 나는 12절에 있나 봐 생각할 수도 있고, 본인을 박하게 평가하셔서 13절에 있나 봐 이런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절에 있는 것보다, 특히나 또 저희들이 14절, 15절에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이따가 제가 계속 얘기하겠지만 이것을 오늘 적용해 볼 때 저는 그냥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지금 이거 다 개인적으로 받으시잖아요. 근데 이게 구역일 수도 있어요. 구역이 그냥 길가 같은 구역일 수도 있고요. 죄송해요. 바위 위에 있는 구역일 수도 있고요. 가시떨기 속에 있는 구역일 수도 있어요. 우리 구역이 상태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어떠하게 평가해서 좋다 나쁘다로 얘기하기보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것을 기경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좀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좋은 땅에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이거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 저에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결국은 예수님을 심은 사람, 우리 개인이 그렇게 심겨졌다고 방금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면 동일하게 예수님 자체를 심은 사람이 씨앗이 돼서 또 구역에 심겨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한 구역 내에서가 아니라 소그룹을 확장시켜 보면 이 소그룹이 저 소그룹을 심어낼 수 있나요? 용납해서 심어가지고 저 소그룹이 내 소그룹 안에서 조금 더 확장을 한다면 순천이 파주를 심을 수 있나요? 마찬가지 반대예요. 파주가 순천을 심을 수 있나요? 더하면 저희 공동체 안에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를 심길 수 있나요? 조금 더 하면 저 대한민국의 교회가 좋은 밭이 되어서 열방의 교회를 심을 수 있나요? 세상을 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심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확장을 한번 해보죠. 그런데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저희가 다 이해하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심겨갈 건가, 실제로 우리 삶에. 이게 중요한데,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낸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말씀 제가 보면서 무슨 말씀 순간적으로 떠올랐냐면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에 있는 게,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세 가지래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건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은, 예수님을 심은 사람들 중에 말씀을 듣고 이렇게 지내가는 거, 생활하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힌대요. 이게 뭐죠? 가시떨기죠. 가시가 함께 자라는데, 가시가 여러분 함께 자라면 어떻게 되죠? 가시가 어렵지 않고 가시가 찔러요. 예수님을 우리 안에 심겨서 그분이 자라나게 하려고 해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만약 세상에 있는 것들을 동시에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찌를 거예요. 간단해요. 여러분 구역에서든 개인의 삶을 살펴보시면
신앙생활 하고 있다가 어려운 이유는 딱 하나예요. 같이 자라고 있는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서 그분이 예수님으로서 내가 그렇게 살아내고자 하고 싶어도 그분의 말씀과 내 세상에 내가 염려하고 있는 내가 놓지 않는 것이 동시에 충돌하면 계속 충돌하는 거예요. 찌른다고요. 근데 안타까운 건 저는 14절이 제일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길가나 바위 있는 애시당초 열매 맺을 확률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그 근본이 뭔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근데 14절은 잘 뿌리를 내렸는데 그래서 14절에만 유일하게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을 하지 못하는 자라고. 제일 안타깝죠. 15절로 가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게 사실 제가 오래 뽑은 말씀인데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말씀 나누려고 하는 게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여기서 착하다라는 뜻,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걸 왜 찾아봤냐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게 너무 두루뭉실하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생각이 될 것 같았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그래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아, 좋은 얘기구나. 누가 들어도 좋은 얘기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좋게 생각하고 그냥 끝날 것 같아서 이게 무슨 의미로 쓰여졌는지 제가 일부러 주석을 한번 찾아봤는데 착하다는 게 헬라어로 칼레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의 목적대로 자, 이 컵에 물을 담으면 이건 칼레예요. 착한 거죠. 이 컵이 지금 착한 상태예요. 원래 지금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싶은 물이 담겨져 있잖아요. 마실 수 있는 물이. 근데 여기다가 소독약을 넣었어요. 그럼 칼레일까요? 아닐까요? 자, 또는 이 컵을 들어서 누군가의 머리를 후려쳐요. 이 컵을 가지고 던지고 싸워요. 이것은 칼레인가요? 아닌가요? 원래 만들어진 목적대로 간 게 아니죠. 그러니까 칼레라는 것은 원래의 목적대로 부합된 그러니까 이 컵 참 착하다 라고 예를 들어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컵이 지가 하고 있는 일을 그대로 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런 의미로서의 착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의미를 좀 잘 정리해서 생각해 보자고요. 그리고 좋은 마음인데 이 좋은도 뭐냐면 헬라어로 아가데라는 뜻인데 이게 아가데라는 게 어떠한 상태를 얘기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찾아봤는데 숭고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시에는 작은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할 줄도 아는 내면의 상태. 이거를 좋은 거라고 표현했어요. 여기서 쓰인 좋은이란 뜻이 이런 내면의 상태일 때 그냥 우리 좋아해서 그냥 좋은 거 내 마음에 들어서 좋은 게 아니라 이 좋아라고 얘기하는 이 좋은 게 이런 뜻이래요. 이런 의미로 좋은 거. 숭고한 목적 때문에 작은 것들을 포기할 줄도 있는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포기하고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좋은 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좋은 마음인데 이 마음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하트니까 마음이구나, 마음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이 헬라어로 또 뭐라고 쓰였냐면 카르디아라는 뜻인데 인간의 영적인, 지적인, 의지적인 요소가 집중되어 있는 전인적인 영역 그런 마음. 그러니까 이 전인적인 이런 자리에 그런 내면의 상태로 원래대로 지어진 그대로 일을 행하는 것. 그게 착하고 좋은 마음이래요. 조금 와 닿았을까요? 무슨 의미인지? 나중에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저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찾아봤을 때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좀 더 정리가 확 되려면 한참을 생각해 봐야 됐었어요. 그래서 짧지만 시간을 그냥 넘기기 위해서 넘어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거를 듣는 데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켜내는 거예요. 그냥 내둬도 될 정도면 자연스럽게 결실할 수 있는데 반드시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역으로 생각해 보면 뭔가 가드해야 되고 방어해야 될 상황들이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이 말씀의 끝에 100배, 어떨 경우엔 60배, 어떨 경우엔 30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씨앗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지켜내는 쪽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하겠죠. 물론 다 결실을 합니다만 우리의 목표는 최대한 많이 결실을 하는 거니까. 주어진 생명을 안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데 결실할 때 가장 필요한 게 인내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도 믿음은 해서 믿음으로 어떻게 마침내 결실에 가는지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이런 것들을 얘기를 쭉 나누면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먼저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전부가 다 그냥 어떠한 아까 제가 얘기한 프로세스적으로 1단계 길가, 2단계 바위 위, 3단계 가시떨기 속, 4단계 좋은 땅. 그래서 나는 1단계에서 뭐 예를 들어 2단계로, 또 어떤 분은 2단계에서 3단계로, 뭐 똑같은 상황이지만 나는 1단계에서 4단계로 바로 가려다. 뭐 등등등등등 어떤 이렇게 단계적인 프로세싱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냐면 팔레스틴의 이 농경하는 방법이 재밌어서 그래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하셨냐면 팔레스틴에서는 씨를 뿌릴 때 방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씨가 소멸이 중간에 될 수 있는 것도 인지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씨를 뿌리는데 씨를 뿌리러 나가서 여러 곳에다가 흩어서 뿌리는데 뿌리고 나서 뭘 하는 줄 아세요? 밭을 갈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땅을 다 갈아 엎은 다음에 씨를 뿌리죠. 물론 그렇게 돼야지 잘 기경하여 결실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기경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네. 맞아요. 맞는데 주님이 이 얘기를 하신 이유는 그래서가 아니에요. 팔레스틴,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농사법대로만 의미하면 그렇게 얘기해서 그냥 우리는 내 마음이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해서 주님 나를 기경해 주십시오 해서 끝나면 되는데 주님은 그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그 지역이 농사는 자연스러운 방법에 의해서 얘기를 한 거란 말이죠. 팔레스틴은 씨를 뿌리고 나서 기경을 해요. 그 얘기는 내가 지금 길가인 것 같아도 내가 언제 좋은 밭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바위 위에 씨가 뿌려진 것 같아도 주님이 기경하셔서 내가 언제 좋은 땅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좋은 땅에 있는 분들도 그러니까 자랑할 게 아니에요. 언제 갈아 펴주면서 이게 길이 되는 바람에 내 위로 사람들이 밟고 지나서 내 안에 뿌려진 씨는 다 밟혀버릴 수도 있어요.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구역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들을 심어 나가요. 한번 구역을 대비해서 한번 가볼까요? 어떤 영혼이 우리 구역 위에 심겨졌어요. 근데 만약 우리 구역이 길가 같다면 이 영혼이 예수님을 소개해서 잠깐 왔지만 구역 예배 그냥 쉽게 얘기할 거예요. 구역 모임과 구역 예배에 잠깐 왔어요. 어떤 누군가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우리 실상적에 있는 일이니까 왔는데 예수님을 소개받고 그 안에서 예배하는 것 안에 있는데 우리 구역이 길가 같아. 그래서 그냥 떠나가요. 다음번에는 안 와요. 그리고 연락도 안 닿아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어떤 구역은 그냥 제가 어떤 구역에 누군가가 그냥 정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어떤 구역 위에는 영혼이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심겨졌는데 기쁨으로 할렐루야하고 구역 예배를 왔어요. 기쁨으로 믿으나 그런데 구역 안에 뿌리를 내릴 만한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구역에 햇빛처럼 쏘는 날카로움만 있어서 뿌리를 못 내서 말라. 정죄함과 판단만 있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풍성하게 젖을 수 있을 만한 은혜가 없어.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가시떨기가 있어요. 심겨져서 구역원이 드디어 우리 구역에 잘 정착을 했는데 성장하고 자라나가야 되는데 우리들이 하는 말이 찔러서 내 욕심대로 주님께 물어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지난주에 전도사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까먹고
영혼을 영혼으로 인지하지 않고 그냥 있는 사람이라서 내가 느껴지는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해서 찔러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어떤 구역은 영혼이 와서 잘 심겨져서 그 구역에서 방금 얘기한 이 모든 경우들이 잘 정리되고 주님이 은혜 주셔서 자연스럽게 결실하는 구역도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6절에도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냐면 고린도 교회요 여러분 나는 그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어떤 고린도 교회 안에 야, 나는 바울 라인이야 나는 아볼로의 라인이야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다 막 이렇게 서로 속한 거를 나누면서 라인을 타고 팔을 나누고 분열됐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얘들아 나는 고린도 교회 들어보세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구역 안에 만약 결실한다면 결실하는 이유도 구역장이 잘해서요. 물론 열심히 귀하게 섬기고 보이지 않게 정말 많은 영역에서 기도하고 심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또 물을 주죠. 그런데 그런다고 할지라도 이걸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까 얘기한 대로 씨앗이 어떤 씨앗이 어떻게 뿌려질지 모르고 어떤 씨앗이 어떤 밭에 뿌려질지도 모르지만 잘 뿌려졌을지라도 그 씨앗이 얼마나 열매를 맺을지도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물을 주고 심고 물을 주는 거예요. 잘 자랄 수 있는 확률을 최대한 높여보는 거예요. 때가 있다고 아까 처음에 얘기해 드렸는데 그래서요. 신앙생활이 왜 어려울 수 있냐면 때를 모르니까요. 언제 이게 열매가 맺혀질지 과연 이걸 심는다고 이렇게 잘 될지 잘 모르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그냥 구역 안에 이런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모두 다 좋은 땅으로 기경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만약 우리 안에 이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냥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씀대로 좀 보자고요. 내 구역이 내가 볼 때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마음 안에서 볼 때 아직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바위 같은 부분이 있으면 파내야죠. 기경해야죠. 그리고 이제까지 가시덤불같이 찌르는 일들이 있었다면 가시들 다 잘라서 제거해야 되고 가시연건키도 다 뽑아내야죠. 네, 그러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저 정말 쉽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제가 많이 준비하다가도 내가 이렇게 얘기해서 뭔가 멋있게 잘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는 좋을 수 있겠네. 그냥 나는 올라와가지고 잘 얘기했으니까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그래도 은혜 받았다고 하실 거고 말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뭐 이런 얘기들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는데 그 별로 저한테 의미가 없다는 걸 많이 깨달았어요. 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째요? 우리 구역이 어떠냐고요? 나는 그 구역에서 어떻게 역할을 하고 있고 나는 심는 자입니까? 나는 물 주는 자입니까? 정말 결실을 하기를 원합니까? 삶의 바운더리는 어때요? 가정 안에 밭이 있으면 가정 안의 밭은 어떻습니까? 누군가 가정 식구 중에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구 한 명은 뽑아버려야 할 바위입니까? 잘라내버리고 싶은 가시입니까? 그럴 수 있다니까요. 이거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냥 저는 복잡하게 아니라 정말 깊이 있게 내 삶으로 깊숙이 끌고 가서 그 상태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한 가지를 그리고 두 가지를 하나님 주신 마음 안에 보여주신 것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르시는 어떠한 상황과 상태 안에서 내 안의 영역에서 기경해야 될 것을 그냥 기경해 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늘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제가 얘기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또 할 수도 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거 뭔지 아세요? 자, 쭉 큰 무리가 나와왔는데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향해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쭉 비유를 얘기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강조하셨다는 얘기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누구? 들을 귀 있는 자,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계속 비유를 풀어서 얘기하실 때도 얘들아 그것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방금 얘기했잖아요. 배반하는 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그러니까요. 주님은 그냥 그 한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신다고요.
말씀을 그냥 비유로 재밌는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요. 이게 정말 잘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에 지금 소원이 있어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단순한 이야기인데 정말 주님이 비유하신 게 맞습니다. 이 비유가 그냥 비유도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그런데도 이게 던져졌는데 이게 정말 그렇게 찾으시는 자 한 명, 그 한 명이 내가 돼서 이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렵지 않게 그냥 이 이야기를 내 삶에서 지금 나를 불러주신 소그룹에서 또 저희 공동체로서 순천에서 큰 월드비전 공동체 단위에서 시야를 넓혀서 정말 이 시대 안에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그 자가 한 자가 되어서 이거를 좀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심겼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도 이렇게 뿌리시고 계세요. 저를 통해서 부족한데 부족한 저를 통해서 이 씨앗을 뿌리신단 말이죠. 예레미야 4장 3절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말라고 하셔요. 묵은 땅이 있으면 기경이 돼야 돼요. 기경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찬양할 때 저희가 예배하면서 찬양하죠. 찬양은 우리 마음의 밭을 기경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예배의 흐름과 순서라는 건 없지만 그냥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쭉 가지만 우리가 굳이 처음에 찬양을 먼저 하면서 시작하는 것은 주님께 드려지는 찬양을 통해서 말씀의 씨앗이 예수님 자체가 우리 가운데 이 시간에도 심어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기경하는 거예요. 그 기경의 강도나 정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찬양 한 소절에도 이미 온 마음의 밭을 다 뒤집어 엎어서 속에 있는 좋은 성분이 겉으로까지 올라올 수 있을 때까지 파는 사람도 있을 거고 계속 찬양이 흘러가고 있지만 여전히 숟가락으로 기경하는 것처럼 땅을 숟가락으로 파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자기 마음의 밭이 스스로가 어떻다고 인정하면서 정말 주님이 어떻게 기경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자기 믿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요. 찬양하면서 마음이 기경돼요. 또요. 그분의 말씀 앞에서 그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요. 계속 강조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서 그냥 웃겨요. 결실하고 싶긴 해요. 그 누구나 다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씨앗이 심겨지고 매주 씨앗이 심겨지고 매일매일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스스로가 다 삶에서 묵상하고 말씀을 읽음으로써 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심겨져서 결실하기까지 필요한 건 마음의 밭이 기경이 돼 있을 때만 그러는데 그러려면 기도하며 찬양하며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간들은 없어요. 없어요. 네. 이게 저희의 아이러니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자는 깨달으라고 얘기하셨는데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제자들마저도 물어봤어요. 정죄하거나 판단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너무 잘 대답을 하는데요, 여러분. 마음에 정말 제 안에 간절함이 있는데 잠깐만 우리 좀 기도할까요? 죄송해요. 중간에 말씀 중간에 기도하자고 해서 죄송한데 진짜 이게 진짜였으면 좋겠어요. 뭐 별다른 내용이 없고 단순한데 이 결실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기경되려면 마음의 밭이 갈아엎어져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 너무 바쁘고 분주해요. 실제적으로는 우리를 농사하는 자로 부르셨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심는 자이자 주는 자이자 거두는 자들이 될 거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인 아이덴티티가 농사하는 자라도 우리 삶에서 농사하는 일보다 공업으로서 공무원으로서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자기 아이덴티티에 너무 많은 일들을 투자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일이고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마땅히 순종하면서 하지만 잘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혹시 그것에 혼동해서 그냥 그것만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진짜 우리 삶의 풍성이 열매를 결실하려면 이 기경하는 작업들은 여러분 씨앗을 뿌리는 거는 쉽나요? 어렵나요? 근데 기경하는 일은 고돼요. 훨씬.
잠깐만 기도하죠. 주님 다시 말씀 조금 더 이어서 나누면서 기도하면서 가는 이따 마무리하면서 기도하는 데까지 주님 이 말씀이 제발 원하기는 하나님 제 마음 안에 심겨지기를 원하고 진짜 내가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잠깐만 주님의 이름 한 번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 하나님 이 시간에 잠깐 다시 기도합니다.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주님 말씀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저 군중들처럼 우리 가운데 비유로 얘기하시는데 이것을 잘 듣습니다. 동일하게 듣는데 하나님 이것이 그냥 흩어져 버려서 군중들이 그랬던 것처럼 내 마음의 영역이 내 관심의 영역이 나한테밖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밖에 없어서 그리고 또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내가 하는 일들 때문에 그것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서 가시덤불처럼 나를 찌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 하나님께 아예 관심조차 없어서 이제까지 살았던 것도 그냥 아니면 하나님 내 안에 뿌리가 없어서 여전히 늘상 흔들리고 있는지 하나님 내 마음의 밭이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구역에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결실하고자 하는 우리가 의지가 있잖아요. 지난 금요일에도 그래서 마지막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마무리 졌는데요. 여러분 제발 금요일에 기도하러 좀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죄송한데 금요일에 기도하러 오세요. 뭐 금요일 뿐입니까? 기도하러 오세요. 목사님 그렇게 부탁하고 가셨는데 제 목사님의 어떤 그런 게 있어서 호소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진짜 설교자 하고 싶다고 하셔서 항상 얘기하시잖아요. 진짜 그럴 의지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안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씨앗이 아무리 뿌려져도 계속 위에 1, 2, 3번의 밭이에요. 저희가 기경을 안 하면 잘 안 심겨져요. 잠깐 바위처럼 잠깐 숟가락으로 파면 잠깐 파이고 그 안에다 심어서 심기면 심기는 것 같아도 잠깐 기쁠 수 있는데 금방 말라요. 조금만 누가 얘기해도 조금만 내 하고 싶은 일들 생기고 내가 하고 싶은 가치랑 주님의 말씀이 딱 부딪히면 바로 흔들려서 안 하고 싶어요. 그만큼 뿌리가 없어요. 우리가 결실을 충분하게 하기 위해 더 깊이 파야죠. 근데 오늘 제목처럼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자꾸 약속하시고 얘기하시냐면 그분은 얘들아 마침내 너희는 결실할 거야. 할렐루야! 마침내 결실할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제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심겨져서 열매 맺을 수 있으시려면 우리 마음이 완전히 갈아엎어져야 돼요. 말씀을 자꾸 봐야 돼요. 마음 반만 갈아엎는다고 되나요? 씨를 뿌려야죠. 매일매일 뿌려야죠.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나와서 씨를 뿌리는 것도 마저도 졸면서 들으면 안 뿌려지겠어요. 존다는 것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확률적으로 우리가 많은 결실을 하고 싶어서 한다면 최대한 결실을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마련은 해야 되잖아요. 열매를 맺는 건 주님이 하실 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심고 물을 줘야 되는데 이 심고 물을 주는 동안에 어떠한 마음의 밭을 준비할 것인지 어떤 구역의 밭을 준비할 것인지 준비해야죠. 왜냐하면 마침내인 것처럼 제가 계속 때를 얘기합니다. 때가 언제 이를지 모르니까요. 때가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혹 누군가를 심고자 하는 분들 있으시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초청하기도 하고 그분께 어떤 분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도 할 때 그때에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가끔 나누는데 한 영혼을 향해서 쌓여있는 기도가 필요해요. 누군가가 만약 잘 생각해보세요.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래요. 왜냐하면 씨를 심어서 이 씨가 자라나는 데까지 만약 누군가가 세상에서 뽑혀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심겨진다면 이것은 반대로 영적인 대적들에게는 매우 괴로운 일이에요. 뽑히지 않게 그리고 이미 날 때부터 자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여기서 뿌리를 내려고 있는 사람이
이것을 뽑아서 뿌리채 뽑아서 여기다가 심는다는 것은 되게 매우 어려운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치열한 전쟁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여기다가 심을 수 있죠?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이 그 스스로가 자기 밭을 기경을 못하는데 누군가는 기경을 해줘야죠. 그리고 또 역으로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저 사람은 마음의 기도가 저 사람을 향한 기도가 쌓여있지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를 쌓아놨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누구든지 만난 대로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또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지난 해룡 농협 앞에 사거리에 보면 황금 아니고 호박 잉어빵 파는 아주머니 계셔요. 맛있어요. 네, 꿀빵 좋아하세요? 네, 거기 맛있는데 더 재밌는 건 그 잉어빵 파시는 분 옆에 야구르트 이모 계셔요. 제가 자주 만나는데 지난 주에 화요일이었나요? 수요일이었나요? 그 수요일인가 목요일에 갑자기 날씨 확 추워졌죠. 수요일 오후 늦게부터 해가지고 목요일 날 엄청 추웠잖아요. 그 막 추워지려고 하면서 오후 한 4시, 5시 경이었는데 그 갑자기 이제 원래 한 3시 여기 오후 3시 정도까지만 해도 막 해가 이렇게 떠가지고 괜찮은 줄 알았는데 4시 넘어가면서 갑자기 구름 막 끼면서 확 추워졌거든요. 순천은 그랬어요. 추워졌는데 마침 그때 잉어빵을 사러 갔어요. 잉어빵을 사러 가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는데 저는 복된 자입니다. 할렐루야. 제 자체가 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식당만 들어가면 그렇게 손님들이 와요. 갑자기 손님이 없다가 제가 어떤 가게만 들어가면 손님이 없다가 그렇게 가게에 손님들이 모여요. 희한하게 잉어빵만 사러 가면 제가 가면 꼭 손님들이 와요. 이 얘기를 잉어빵 파시는 이모랑 하고 있었어요. 막 한참 그 지난주에 전도사님 얘기하셨지만 저희 장인어른 얘기하면서 원래 아저씨가 되면은 모르는 사람들하고 그렇게 얘기를 잘한다고. 제가 딱 그런 나이가 돼가지고 죄송해요. 모르는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가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네, 여기서는 아멘 잘하시네요. 네. 잉어빵을 파시는 이모님하고 한참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막 하면서 왜 이렇게 복이 많은지 모르겠다고 나만 가면 이렇게 손님들이 오지 않냐고 이모 한번 보시라고 이러고 있는데 그 이모님이 참 호전적이라서 막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이모님 전도하고 싶어서 제가 그랬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딱 갔는데 옆에서 막 추워져서 손님이 없었어요. 이 요구르트 이모가. 저한테 그래서 제가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냐. 근데 날씨 갑자기 추워지니까 춥네요. 근데 이모가 비 올 것 같죠? 그러니까 비 안 온다고요. 확실해. 손목이 안 아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딱 이야기되면서 여기 이모가 낚였어요. 그래 나이가 어떻게 돼요? 벌써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고 싶은 생각이 갑자기 딱 들었어요. 제가 자주 뵙는 이모인데 사실 저는 이제 잉어빵 파는 이모님한테만 관심이 있어갖고 요구르트 이모는 관심이 없었어요. 다음번에 가면 요구르트를 살라고요. 이제 잉어빵을 시켜놓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길이 트여갖고 이 이모님이랑 한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쪽 차에서는 저희 같이 사는 다혜자매님이 차 속에서 저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시간이 없었어요. 손님들이 너무 많고 여기 지나가는 길에 방해가 많이 돼갖고 이제 상황상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다 예수님을 전하기 직전까지 거의 왔는데 잉어빵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나온 잉어빵 9마리 중에 한 마리를 빼가지고 이모를 드렸어요. 일부러 드렸어요. 이모, 제가 다음에 오면 다시 얘기해요. 그때는 잉어빵 아니라 요구르트 사면서 얘기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완전 또 가려고요. 이번 주에. 그래서 주고 왔는데 중요한 것은 순간적으로 그 타이밍에 이분을 향한 하나님 마음이 있었다는 거는 제가 어쨌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시키시거든요. 그리고 알려주세요. 근데 알려주시는데 다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알려주셔요. 그럼 그 누군가는 그 일을 놓고 기도하면서 누군가에게 나누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실 때도 그랬고 모세가 날 때도 그랬고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고 기도하시거든요. 기도하라고 하셔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려고. 왜 그러신 줄 아세요?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 일하실 수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가 그 일을 보면서 그들이 영혼의 상급을 얻을 수 있게 하나님 기회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믿어요. 그 요구르트를 파시는 이모 앞에 쌓여있는 기도가 있다는 거를. 그냥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그리고 우리는 계속 씨앗을 심을 준비를 하고 있다가 계속 씨앗을 준비해야 돼요. 씨앗 대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심겨야 돼요, 누군가에게. 그리고 그 누군가는 어쩌면 아직 마음의 밭이 기경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 누군가가 이제 관계가 있는 누군가는 그 영혼, A라는 영혼이 있다면 이 A라는 영혼을 향해서 누군가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향해서 그 영혼의 밭이 기경될 수 있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A를 향해 기도하는 B라고 할게요. 여기 또 누군가 A를 아는 C, 이 C와 B는 서로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이 C는 이 B를 향해서 또 모르는 게 몰라도 어느 순간 기경이 됐을 때 이 C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씨앗을 심고자 할 수도 있어요. B와 C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언제 이걸 알 수 있냐고요? 주님 곁에 갔을 때. 어느 날 여러분, 누군가 집사님, 홍필종 집사님 향해서 딱 와가지고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와가지고 진짜 감사하다고. 당신이 기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고. 이럴 수 있어요. 그냥 흩어서 보내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 눈으로 자꾸 보면서 그분의 시야로, 마찬가지예요. 공동체 안에서는요. 지금 구역 안에서 어려움들도 있으시고 즐거움도 있으시죠? 무료함만 있으신가요? 네, 즐거움도 있고 고난도 있어요. 제가 섬기는 그룹은 제가 볼 때는 즐거움이 더 많아요. 하나님 경험한 일들이 자꾸 있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간증하겠지만 그래요. 그렇긴 한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이 즐거움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예요, 사실은. 만약 구역 안에 누군가가 그렇게 가시로 찔린 듯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다면 같이 기도함으로써 그 가시가 제거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뿐만인가요? 구역에서 구역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구역과 구역이 어떠한 효율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나눴을 뿐이지 그 나눔이 어떠한 경계선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를 그냥 지체 안에서도 꼭, 그리고 그것이 같은 세대나 또래이지 않더라도 동시에 같이 경영해 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어려워하면 그가 뿌리가 없어서 흔들릴 것 같으면 뿌리를 내릴 수 있을 만한 곳으로 옮겨줘야죠.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경을 해줘야죠. 옆에서 도와야 돼요. 필요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계속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계속 얘기하시는 그분의 말씀 뭐냐면 내가 반드시 결실할 거야. 그게 아까 제가 방금 잠깐 나눈 그런 개인의 어떠한 사소한 일들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누군가를 이렇게 전도하고 영혼을 초청하는 일들, 그리고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들, 그 예수님을 심어서 자라나게 하는 일들이든, 그것을 넘어가서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서 그런 일들이 자꾸 쌓이고 그런 과정들 향해서 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겪는 구역들이 겪는 일들이든, 그게 조금 더 넘어져서 저희 순천에서부터 공동체의 모든 일들 안에 공동체가 하나됨을 안에서 기경되는 일들이든, 공동체가 완전히 준비가 돼서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저희 공동체 가운데 심는 일들이든, 저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 믿어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래서 저희 자체를 기경하신다고 믿어요. 이 모든 기경 속에 주님의 과정이 시작되셨다고요. 주님의 일은 시작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과 함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리고 우리 지체들을, 내가 섬기고 속하는 모든 사역들을, 섬기는 소그룹을 기경할 것인가.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가 결실하는 그때가 될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어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던져졌고 그것이 심겨지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요? 여러분, 만약 오늘 예배가 마치고 나서 여러분들끼리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요. 식사 안 하신다고 돌아가지 마시고 반드시 소그룹끼리 모이는 거 아시죠? 네, 반드시 모여서 이 부분을,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을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그냥 나 자체 내가 하고 있는 내 영적인 상태에 있는 것만 바운더리를 보지 마시고요. 그래서 내 삶의 영역에서, 그리고 우리 구역이, 소그룹이 어떠한 상태인지 보시면서 어떻게 우리가 기경해 갈 건지, 단순한 한 가지 일들이라도 반드시 결정하세요. 무언가 하겠다고 결정하시라고요. 이렇게 들었는데
이렇게 들었는데, 그래서 기경 어떻게 할 건데? 기경해야 된다구나. 아, 좋구나. 그리고 돌아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기경을 하기 위해서 뭘 할 거냐고요. 리더들 잘 들어주세요. 이거 갖고 얘기해 주세요. 다른 거 얘기하지 마세요. 기경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를 기경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할 거며, 그리고 그것이 있으면 구역을 기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건가요? 섬기는 사역자들은 그래서 모여서 얘기해요. 저희 공동체를 기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건가? 목사님을 통해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얘기가 되면 이 부분을 가지고 진짜로 그렇게 하는지 서로 크로스 체킹 해줘야 돼요. 잘 되고 있냐고. 안 되고 있으면 안 되는 것 때문에가 아니라 그러면 한번 해보자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구체적으로 말도 안 되는 방법, 그리고 나한테 전혀 맞지 않는 방법을 세우는 게 아니고 진짜 그냥 구체적으로 이거 한 가지를 그걸 계속 하는 거야. 중요해요, 여러분. 기경을 합시다. 근데 그 기경을 주님께서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려고 하는 기경이 아니라 주님이 내가 기경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뭔가를 그분의 약속 안에서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기경을 시작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시간들 잠깐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죠. 여러분, 기도할 때도 잠깐만요. 고개 안 숙여주세요. 기도할 때 그냥 침묵하지 마시고 방금까지 생각하면서 분명히 주님,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다면 하나님 각자에게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 거 있거든요. 그거를 잡고 기도하세요. 두리뭉실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고 확실하게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지금 마음속에 생각나면서 기도한 거 있으면 그거 정리한 거, 그 정한 거를 이따가 모였을 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얘기해서 그 얘기한 거 계속 매일매일 카톡 하시면서 전화도 하시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서로 확인해 보자고요. 네, 확인해 보자고요. 그래서 한 주를 그렇게 한번 진짜 살아보면서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 결과가 주님 그냥 안 있으셔요. 우리가 그분 안에서 그분께 순종해서 하기 시작하면 생기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제까지도 그래오고 있지만 풍성해질 거란 말이죠.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 깨닫게 하시는 일들, 생각나게 해주셨던 것들, 개인적으로는 자기 삶의 영역에서부터,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해서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 가족에게, 가족의 구성 안에서 조금 더 확장해서 나의 소그룹에, 조금 더 확장해서 여기 순천에서는 순천에, 또 공동체 지체들마다 있는 지역에서 조금 더 확장하면 저희 공동체 전체에, 조금 더 확장해서 대한민국에, 조금 더 확장해서 한반도에, 조금 더 확장해서 열방을 저희 안에 심을 수 있는, 저희가 그렇게 열방이 심겨져서 열방의 열매가 풍성히 열릴 수 있는 그런 밭이 될 수 있는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그 큰 영역까지 있기 전에 조그만 자의 삶, 저희들의 삶에 기경해야 될 영역들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경을 하기 위해서 내가 바꿔야 될 부분들, 그것이 기경하기 위한 도구를 바꿔야 되면 도구를 바꾸고, 기경하기 위한 시간을 바꿔야 되면 시간을 바꾸고, 기경하게 돼야 된 힘이 모자라다면 힘을 합쳐서 이것들을 기경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모든 것들을 좀 올려드리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